일꾼의 삶의 자세, 성실, 절실, 진실 세 가지 실이 있어야 됨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대관식을 길갈에서 치룰 때 사무엘이 자신의 공적인 사사로서의 모든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당부이자 고별사입니다.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축복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허용한 제도였습니다. 왕의 제도를 허용하면서 앞으로 왕은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일꾼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성실하라, 절실하라, 진실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실, 일꾼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은퇴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명, 주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의 사명이 있죠. 내가 공식 직무는 내려놓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다. 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꾼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 그랬죠? 성실을 뒤집어서 말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성실하지 않으면 실성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도 성실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세상 일,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물을 흥미롭게 저술하는 작가 라이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이라는 책, 정말 재밌는 책인데 거기에 한 미국인에 대한 믿을 수 없는 기록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이런 일을 이루었을까? 그는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다. 그는 최초의 미국 대사였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했다. 또한 가로등을 발명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수영 선수였다. 그는 이동순의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그는 걸프 해류를 발견했다. 그는 피레침을 발명했다. 그는 썸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었다. 그는 펜실베니아주 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그는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미국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냈다. 거리에 청속과를 처음으로 창설했다. 그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진실로 성실하고 부지런했기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자,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했다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일을 했잖아요. 지금도 자기개발 수많은 서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자기개발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부지런함과 성실함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쪼개고 일관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할 때요, 재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전문성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만큼은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돼야 됩니다. 삶의 인격이, 삶의 자세가 저 사람 정말 성실해.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위인이나 세계사의 위인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각 사람의 처한 은사와 시대적 요건이 달라서 성공한 요인들이 뭐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통 요인을 뽑아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위인이나 세계사의 위인을 봐도 예외 없는 것은 게으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을 해서 주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무지하고 그냥 방탕한 사람이 주 앞에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기본기의 성실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승리와 행복을 위한 필승 공식 중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전문적으로 집중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만 시간 통과하지 전에는 그냥 계속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주특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다른 말로 하면은 1만 성실의 법칙입니다. 그 일을 꾸준히 그렇게 해왔는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비옥한 땅을 주셔도 농부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여기서 택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어디서 택했다고요? 양의 우리. 거룩한 성전, 신성한 기운이 깃들었다는 산도 아니라 동굴도 아니라 삶의 현장. 다윗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치고 있는 그 양의 우리, 거기서 다윗을 택했대요.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막내에게 돌아올 양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치라고 했을 때 전부 형들에게 돌아갈 양이었어요.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쳤냐 하면은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움켜쥐고 가면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맡겨둔 양을 사자와 곰이 해치게 맡겨둘 수 없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어린 양을 기어코 빼내오죠. 그 정도의 정말 일에 대해 성실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택한 거예요. 그 다윗의 성실함이 쌓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그가 어떤 분야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목사를 하건 부사역자를 하건 장로님을 하건 권사님을 하건 성실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꾼은 첫째가 기본이 성실함입니다. 그죠? 저는 주변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 삶의 형태로 본 사람 중에는 지난번 살았던 그 집에 수희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수희 아저씨 보면 저는 지금도 존경합니다. 일은 저렇게 하는 거다. 절대 누가 보나 안 보나 하고 상관없어요. 저게 죽게 하듯 한다라는 말이 저 말이구나. 수희로서의 일을 거의 천직으로 알고 해요. 낙엽 쓰는 거 없고 비 올 때, 눈 올 때 하는 일, 그 다음에 주차 정리하고 원칙을 지키며 딱 하고, 그리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쉬어야 됩니다. 주민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1시간 동안 자요. 그리고 정말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볼 필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명절날 되면 호두과자라도 사가지고 그분 갖다 주고 싶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요, 성실함에서 뒤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 꾸준히 이 일을 해왔듯이 나는 꾸준히 이 일을 계속해 갈 것이다. 이게 일꾼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이 일꾼의 자세가 절실입니다. 다시 12장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베콜 레바브햄. 너희 마음 전체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생각, 의지, 삶의 방향, 마음 전체를 절실하게 하나님을 향하라. 베콜 레바브햄. 마음을 다하라.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너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절실하게, 진심으로 절실하게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의 삶의 자세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주님은 꼭 몇몇 사람한테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한 대표적인 사람이 혈류병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수많은 민중들 사이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혈류병. 그런 사람들 욕먹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겠다는 그 일념으로 주님 앞에 다가와요. 그거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의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절실함. 그죠? 지난주에 우리 그 착한 세리들, 우리 재무위원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갑대지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북한이 있어갖고 우리가 항상 위협 속에 있고 지금도 이렇게 고통받고 뭐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김재룡 장로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영감을 얻었어요. 목사님, 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그래. 뭐요? 그랬더니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정신 바싹 차린 거래요. 우리나라 국방력 정말 여러분 막강합니다. 미사일, 유도 미사일의 정밀도는 세계 2위예요. 절대 우리나라 약한 나라 아니에요. 세계 군사력에. 그게 헤벨레하고 있으면 그게 될 일입니까? 북한이 쳐들어 내려올 수도 있고 우리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세기 이상 정신 바싹 차리고 국방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력도 우리가 없다 이거예요. 못 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지금 남미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얼마나 정신 차리고 그 절실함, 간절함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는 정신력의 통일이에요. 도도새처럼 그냥 멍하니 자기 잡으러 먹어온지도 모르고 눈 뜨고 그냥 뭉뚱하고 있어서 잡혀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시 좀 장로님은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맞다. 진짜 그런 강력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다. 우리 지난번 신년 부흥회 때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저 손수건 달고 다녔던 얘기했죠. 그거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금 젊은 애들은 진짜 몰라요. 나도 기억나요. 손수건 왜 달고 다녔다고요? 코 닦으라고. 코 나오면은. 그래갖고 그때 온 국민들이 애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흥해라 흥 그랬단 말이야. 흥해라 흥. 애들 보고. 그 간절함 흥해라.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냐 하면 나라가 잘 살기를 바랬어요. 정말 경제 발전하고 국방력도 다시는 6.25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봐도 된다. 지금 내가 퇴근 시간 늦어도 되고 혼나도 되고 좀 이렇게 그래도 되고 난 나라를 부강시켜야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흥해라 흥 그러면서 다 그 말했고 기도도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새벽 기도하면서 이 조국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일본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이번 탈북 목회자 독서 모임 때 했습니다. 이제 탈북 목회자 독서 모임은 자기계발서, 철학서 같이 떠먹여주는, 바로 먹여주면 바로 소화가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씹어야 되는 문학 작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만에 굉장히 잘해. 수준 높아요. 여러분 그 레러 써내는 거 보면은 7명이 레러를 써내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독서 지도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잘해요. 이 사람들은 절박해요. 자기가 배워야 돼요. 빨리 복음 통일되면 이 실력을 쌓아서 가야 돼요. 가서 자기 고향에 교회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존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실력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절박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설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참 만만치 않은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일본적이고 가장 비극미가 있고 하이쿠 사상에 진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주인공 3명이 나오는데 남자가 시마무라, 여자가 열정적인 여인 고마코, 그리고 신비한 순수의 여인 요코가 나와요.
근데 이 시마무라가 이 부잣집 사람이에요. 이놈이 그냥 돌아다녀. 서양 무용에 대해서 평론 쓰고 이래요. 서양 무용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해, 그게.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카타현, 눈 많이 내리는데 거기 가서 료칸이라는 여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열정의 여인 고마코를 만나고 그 사람이 게이사가 되고. 근데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설국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소설은 스토리를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심리가 나와요, 심리. 근데 이 시마무라는 뭐냐면 그 고마코라는 여인과 요코라는 여인을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거리를 두고 이거 다 의미 없는 일, 허무한 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항상 이식이에요, 이식.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고마코 같은 경우에는 애가 타죠. 그리고 요코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시마무라가 항상 거리를 두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미를 나누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너무나 뜻밖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마무라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 정신 바싹 차리게 하는 방법을 한대.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아우지 탄광 보내면 된대. 그 말 듣고 한참 웃으며 막 시마무라를 만약에 아우지 탄광 보내면 어떨까? 그렇게 말한 이 목사님은 어떠한 일로 보이부에 끌려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간증했잖아요. 끌려가는 길에 보이부 정치 수용소에 가면 그건 죽은 것과 똑같다. 거기서 죽느니 여기서 죽자. 그래서 열차에서 뛰어내린 분이에요. 달리는 열차에서. 그래가지고 일주일인가를 그냥 죽음 상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서 선교사님 도움으로 한국에 오게 된 그때 그 절박감 있죠. 간절함. 거기 모인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그 죽음의 순간, 끌려가는 순간 도망친 거, 그 찬물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살겠다라는 그 마음, 시마무라 아우지 탄광 보내면 바로 정신 난대. 바로 절박감, 뭐예요? 간절함이 생긴다는 거죠. 대부분 힘들 때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 김은수 집사님 광야에서 신의 악단에 또 나오는 찬양이라 그러죠. 광야에서면 다 울어요. 그리고 간절해져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 있어요. 근데 잘 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절실함이 없어집니다. 김용택 시인이 쓴 시 중에 시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배고플 때 지던 짐 배부르니 못 지겠는데. 그때는 뭐든지 해요. 뭐든지 맛있고 뭐든지 좋다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고 게으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잘 살 때 주를 향한 절실함,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전 짓기 원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할 그때, 잘 될 때 타락합니다. 힘도 있고 잘 될 때는 자기 스스로 유혹의 길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절실함, 간절함, 성전 짓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누구나 광야에서 울어요. 근데 그 광야를 벗어나면은 절실함도 없어지고 타락의 길로 오히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원수도 무찌르고 백향목 궁에 거한 편안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주님이 부어준 게 그 이상입니다. 주님, 정말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후반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 재능, 내 물질, 내 체력, 내 모든 은사,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도 절실함이 드는 거. 그죠? 누구나 이 절실함이 딱 사라졌다가 굉장히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오늘 정용호 집사님 백발이 길어지네. 멋지잖아요. 어느 60대 부부의 노래인가? 김광석이 부른 거기에 그런 가사도 나오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난 그 짧은 가사가 그렇게 좋아.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주변에 하나둘씩 사라져가요. 친해던 친구들이, 그리고 같이 웃던 애들이, 미웠던 사람도 하나둘씩 없어져가요. 이제 나 차례도 오겠구나. 그걸 진짜 느껴요. 진짜. 전에는 추상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진짜 느낄 그때 다시 간절함과 절실함이 찾아오는 때예요. 그 전에 더 절실해야 돼요. 마틴 하이데거는 죽음 애로의 선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이 제일 아름다울 때, 인간다울 때, 또한 그가 업적을 이룰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올 때가 어느 때냐?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래요. 죽음을 정말 묵상할 때 가장 인간다움과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전도서 말씀같이 그 해가 어둡기 전에, 너희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기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살아라.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도 내가 이거 느끼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시를 보고 왜 느껴요? 이 자연을 보고 왜 느끼고, 좋은 사람을 보고 왜 좋지요? 이 느낄 수 있다는 것, 맛있는 김치를 먹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 지금 실갱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치가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자. 당신 혼자 해라, 네 혼자 해라. 응? 난 진짜 내가 정말 맛있게 만든 김치를 먹고 우리 아들도 주고 싶고, 네 혼자 하래, 네 혼자 하래.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다는 거, 된장의 맛, 또 코가 뚫려서 향수도 맡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할 그때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구나. 이런 절실함이 드는 사람,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은 넘치도록 주는 것은 사명입니다. 부담입니다. 그걸 갖고 이웃을, 하나님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일꾼의 자세, 그 어떨 때도 절실함을 유지해라. 끝으로 일꾼은 진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한 사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하라, 이 앞에서 누구든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거짓되라 그러면 마음이 편해. 그런데 진실하라는 말 앞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힘든 말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답게 살라. 제일 힘들대요. 진실하게 살라는 말은 누구든 정말 고개 숙이게 하는 말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진실이. 그 장콕토가 시인을 가리켜 거짓말로 참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문학 교수이자 수필가인 유한진 교수님도 거짓말로 참말을 하는 예술을 시라고 했습니다. 소설도 지어낸 말이죠. 허구의 말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소설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요. 사람들이 눈물을 짓고 내일 같다라고 여겨지는 근본 팩트, 심층 구조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 허구의 말이지만 허구 팩트가 아닌데 진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땡기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보고 깜짝 놀란 것을 봤습니다. 저는 매주 베스트셀러가 뭐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고 있는가,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근데 그냥 슥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어떤 한 소설이 10년 동안 베스트 10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도 아니라 스테디 슈퍼셀러예요. 아니 그 수많은 것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한 소설이 우리나라 소설이에요. 지금은 저 일본 천재 그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게 지금 일인데 이 소설은 끝까지 10위 안에 있어요.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끌린다 그래서 사서 봤죠.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이 이거를 끝까지 보고 있는가? 이런 걸 본 거예요.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땡김이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실이 없으면 사기에 가까워요. 내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내 설교도 성경 공부도 사역에 진실이 없잖아요. 정말 울리는 꽹과리구나. 하나님과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게 진실인가? 아니면 어디서 적당히 뺏긴 것인가? 적당히 속이고 있는 것인가? 쇼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도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속일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진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거짓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진실, 아멘 위에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이복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 전에 이른바 은잔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마저도 이복 형들이 나같이 팔아넘기거나 소홀히 여길까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죠. 그리고 베냐민 너는 여기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래서 베냐민 혼자 죽게끔 내버려 두는. 그러면 옛날에 이복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야 요셉 없어져서 좋은데 또 눈에 가시 같았던 베냐민까지 저절로 없어지니 좋구나. 쾌지나 칭칭 나네다.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진짜 변합니다. 베냐민을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특히 유다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볼모로 있겠습니다. 베냐민은 돌려보내십시오. 할 정도의 뭘 보여요? 진심을 보입니다. 그 형들의 진심을 보고 나서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궁정이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은잔의 진실의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진실이구나 하는 가운데서 그는 끌어안습니다. 지금 시대는 탈진실의 시대, 가짜뉴스, 허위, 조작, 과장, 확대된 정보 문제로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은 아멘의 신앙, 진실의 신앙,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그 진실이 지금 시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준 이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 진짜 진실해.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은 잘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말은 어눌하지만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압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저는 목사님 동료 중에서도 홍길동 목사 내가 지금 이게 힘드네. 날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 한 목사 기도해 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기도해 줘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냐? 되게 능력이 있고 명망이 있고 아니에요. 진실된 친구. 결국 그겁니다. 요번에 우리 박시온 전도사님 새로이 우리 교회 학교에 풀타임 사역자로 청빙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사역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부사역자들을 면접을 했습니다. 저와 교육위원장, 인사위원장 셋이 모여서 부사역자들을 이렇게 지원자들을 500명인가? 500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500명은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그때 한 위원장이 그래요. 이분이 좋습니다. 자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왜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진실함이 느껴진대. 네, 그 말이 크게 들렸어요. 성도들이 사역자를 볼 때 뭘 보는가? 진실한. 저 사람 진실한가? 저 사람 정말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 아내가 어느 목사님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진실함이 느껴진대요. 그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저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진실함이 있다. 사역에 대해, 사명에 대해 진실함이 있다. 그것처럼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도 저 사람 진실하지 않아. 그건 진짜 욕입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이 진실이라는 말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빛의 열매가, 그리고 이 시대의 능력이, 사역자의 능력이, 일꾼의 능력은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신년 부흥회 때 소개했던 시, 성도님들이 좋아해서 몇 분이 이렇게 문자로도 물어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조규 시인의 시 기만의 기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친구를 배반하고 연인을 속인 나는 투명한 나의 사상까지 속이다가 어쩌녁은 나의 휘파람마저 속였다. 친구와 연인, 우정과 사랑을 속이며 산 사람은 자기의 의식인 사상도 스스로 속이고 결국 자신의 청각인 휘파람마저도 속이고 사는 것.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최고의 벌은 나를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 그죠?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딱딱해서 예수님이 와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는 시기가 됐어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라라는 딱딱한 설교만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기적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최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구약에서 최고 많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침례 요한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영성도 없는 사람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최고의 영성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실을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봐서 알았습니다. 저 사람 말한 건 진짜야. 그게 능력이죠. 그게 역사고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거든 왕과 그를 따르는 일꾼들은 반드시 성실해라.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 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일꾼의 삶의 자세를 말해줬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성실한 종, 절실한 종, 진실한 종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